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허락되는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사람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불신앙과 우상숭배, 탐욕과 야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인종과 문화, 종교 갈등으로 발생한 전쟁과 테러, 종교 박해와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밀양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전능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믿음의 권속들이 슬픔과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내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북한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략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 섬김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요동치는 정치권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실한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 세계가 하나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5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세계 제1의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불태우며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림의 권속들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오니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기관과 부서마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며 선교에 헌신할 때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허락하시고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북교회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요 한국교회의 미래인 광림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행 중인 교회학교 겨울수련회와 청년부 해외 선교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독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 비전을 이루시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시대를 바르게 보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가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재단을 장식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기도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비하며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내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혹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공의 단어가 있는 것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1994년에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한국어판으로 무려 285판이나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1994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필독도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이나 책을 지르는 진열장을 보면 성공에 관한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많이 쏟아져 나옴을 보면서 그 책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이 어느덧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느덧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며, 이것은 끊임없는 아편이며 무서운 마력이고 또 나아가 다른 모습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물론 성공의 기준과 가치는 다를지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의 나름대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공이라는 것,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은 마치 부호에 많고 적음, 명예에 높고 낮음으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보여주는 잣대는 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명예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했느냐라는 겁니다.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가 쓴 책 가운데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2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여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이 성서적이냐 아니면 비성서적이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하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의 땅은 실패와 좌절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땅이요 적막감의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과 소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조그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투시합에서 패배한 선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납작해진 권투선수, 호리젠탈 박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배했을 때의 등이 플로어에 닿았다는 것 때문에 납작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겉으로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적인 빈곤, 삶의 빈곤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며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질적인 빈곤의 삶,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주의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요. 오늘 시편 78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었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41절 말씀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말하기를 저희가 돌이켰다고 얘기하고, 57절의 말씀에도 에브라임 지파에 관하여 얘기하기를 저희가 배반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물러갔고 돌이켰고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의 장래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의 뜻도 다름이 아니라 2배나 과실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고 때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지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갑절이나 받았던 지파, 병기와 화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격과 방어의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백전백승입니다. 물러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전쟁 앞에 이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지파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역사에 두려움으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난다는 의미는 갈라지다는 얘기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57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 57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속이 행하여 속이는 화살과 빗나가서, 활같이 빗나가서,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화살, 맥 빠진 화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살을 쏠 때에 팽팽할 때에 힘과 추진력을 가지고 저 앞으로 튕겨나간 이 화살이 맥 빠진 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 빠진 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맥 빠진 활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맥 빠진 활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목표가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와 재미가 사라집니다.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삶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되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인가 내가 선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예수의 능력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되지 않고 갈라지게 하는 마음에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 안에 죄와 두려움과 수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진단해 보십시오. 가까우십니까? 멋입니까? 하나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저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 크심이라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거룩한 용기의 사람 되고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후에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할 때에 두려움 생기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당할 때에 낙심되어 두렵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렵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거꾸름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 그러기에 바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께서 베푸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번째는요, 이기적인 탐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탐심이에요.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친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이적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 반석을 쪼개셨습니다. 반석에서 시내를 내셨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사 저들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는데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여러분, 이게 감탄의 어조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는 조롱거리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 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게 하시고 만나를 비계같이 내리시고 고기를 티끌같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는 야,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4절과 36절의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표리둥했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뿌리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아부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받으면서도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기대하며 더 많이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본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키에르케가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죄란 하나님을 읍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라는 것이 죄다. 뭐가 있을까요? 명예, 돈, 물질, 권력, 이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다 죄예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죄인. 그 안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거기 뭐가 자리 잡아요? 탐심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고, 이 탐심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물질일 겁니다. 돈일 겁니다. 돈 얘기 좀 할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세 가지를 하지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게 순종하지요. 우상이란 단어를 돈으로 바꿔보십시오. 돈 사랑하고, 돈 신뢰하고, 돈 순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 동기가 강하면 그게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근원적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가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정과 사람들의 좋은 평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안락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에게 영향력만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과 좋은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걸 얻기 위하는 사람, 이것이 아이돌, 이게 우상이 된 사람은요, 이걸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 좀, 그것이 권력으로 통제하든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통제하든, 다른 사람을 통제할 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거 다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이게 근원적 우상이에요. 어디서 비춰져요? 내 안에는 이기적인 탐심이에요. 또 하나 또 간다면 동기적 욕구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상을 표면적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적 우상과 표면적 우상이에요. 표면적 우상이란 동기적 우상을 충족시키는 통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돈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은 더 깊은 충동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과 세상을 통제한 수단으로서 돈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쓰지도 아니하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며 안전하게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철저하게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 돈에 미쳐가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돈이 내게 안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모나 매력적인 것에 보여지는 표면적 욕구에 이것이 우상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이 미모와 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뭐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헷갈리게 만든다잖아요. 물질을 위하여 살면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을 위하여 살면 그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며,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살면 그 사람은 환경과 안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리고 안전이, 그리고 기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요, 돈과 염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 가면 13능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13능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궁전을 통하여 왕릉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지하궁전과 왕릉에 수많은 금은보석과 그리고 귀한 것들이 있고, 그 지나면 왕의 무덤이 있으며 그 무덤 옆에 왕비들과 첩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정말로 귀한 엄청난 규모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안내원이 하는 말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이거 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죽으면 죽은 거지 무엇 가지고 가겠다고 여기다 심어놨는지,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간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드려지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릇 10,000명을 주께 드리게 될 때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아기를 예수께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심,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주는 이 이기적 탐심이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받았잖아요. 다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블레싱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예요? 기도하고 받으면 다 내 것으로 좀 더 많이 주지, 더 많이 허락해 주시, 더 많은 욕구, 내 이기적 탐심이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겠다 할 때에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닫는 겁니다. 끝으로 불신앙으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22절과 32절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에 의지하지 않는고로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고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와 공급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때는 그때뿐이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믿음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요? 인격이 만나질 때의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도움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 뭐예요? 믿음이 형성되는 거고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닫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안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가 앞차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그 화물이 그 차에 그대로 들어온 바람에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을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고 보면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믿음 안에서 이해되고 은혜가 되지만,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제한이 없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왜 제한받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제한받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꾸중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신 우리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행하실 줄 믿는 믿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베푸실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닫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탄심으로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이기적인 탐심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적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내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제한하지 않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탄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